이루시고 소금으로 부패를 없애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였지만 그 고통이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삶의 이유마저 상실한 채 고비한 우리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이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며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나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세상에서 밝은 데로 다니지 않고 어두운 데서 온갖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든 신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한 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고난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 없이 끝없이 수고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계신 부모님들에게 구원과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부모님 예가인과 기도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에게는 배필을 주시며 주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린 생명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운영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셔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이 힘겨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버거울 정도로 말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놀랍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강청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할 수 있는 여기가 힘들어 있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진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예배 수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이 또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아버지여 발전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녀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협치 정치로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한된 가운데 또한 백신 접종으로 조금은 진정된 듯하나 또다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간섭하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떨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삼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삭개오 안에 자신이 죄인됨의 의식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보자 뽕나무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셨던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의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주십니다. 마태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 때에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언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고 심령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를 우리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심령에 통해한다는 것은 나의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죄인됨의 이 의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자는 오랫동안 단 한마디의 기도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은혜 구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겸손할 수 있다는 길은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는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아침이 밝아 호수에서 철수하러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할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잡았을 때에 베드로의 한 고백이 유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 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 연약한 존재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재산을 더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 보다 높은 곳에 한 좌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것인지 궁금해서 그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프란시스의 자리일세.
그 말을 듣고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깬 후에 그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은근히 그가 심술이 들어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그의 질문에 프랜시스는 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 주여, 가장 큰 죄인이네. 주여, 그 말을 듣고 꿈에 본 그 자리가 생각이 나서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은 하늘의 높은 자리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주여, 그때 프랜시스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잘했을 것일세. 아멘. 프랜시스는 늘 죄인됨의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요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평생을 바친 노르웨이 평화상의 수상자 테레사 수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의인도 영웅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주여, 내가 하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마태와 그에 함께한 사람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고 말합니다. 주여,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저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은혜도 능력도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교만이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주님 또한 저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죄인 됐을 때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본문 세 번째로 보니까 죄인됨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관리합니다. 아멘. 변덕을 하지 않습니다. 주여,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환자라는 것을 나는 매우 조심하게 생각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진정한 주님 앞에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인지 육신은 바르게 가졌는데 장애가 있지 아니한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장애를 가졌고 내 성격이 장애를 가졌고 내 학력 때문에 장애를 가졌고 내 무거운 짐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인정할 때에 주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교만은 무엇입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맛이 없고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환자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음식을 먹게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음식이 먹기 싫고 괜히 아프지도 않는데 그 음식을 싫어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들을 볼 때에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평생도록 죄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여. 비록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늘 이 죄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이 죄에 끌려갑니다. 어떻게 끌려갑니까? 어릴 때에, 병들 때에, 나약해질 때에. 그렇지만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기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영적인 음식과 약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인 처방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치료하고 말씀을 들으며 치유받고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은 치료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주여.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아멘. 신앙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기도하기 쉽다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쉽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이 쌓여있다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쌓여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불쾌한데 기도가 됩니까? 마음에 미움이 오는데 사랑이 없어지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여.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이토록 하는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을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여. 그런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합니까? 변하는 것은 나입니다. 주여. 내가 12번도 더 변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12번도 더 변합니다. 주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12번도 더 변하다 보니까 주님이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조절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관리를 해야 하고,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내가 나를 다스릴 때에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병마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런데 나 혼자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같이 싸워 주셔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적인 나를 관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먹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인됨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 아래 있음을 고백하듯이 나도 죄인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에 영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성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기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다는 교만 때문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자신을 치유해줄 어떤 분이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을 찾아갑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교회를 찾아와야 하고 목회자를 찾아와야 합니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무언가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힘겹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목사님 내가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느 중에 아브라함을 대접을 했더니 천사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들에게 어느 중에 대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회복해 주셨어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수 받고 기도받을 때 문제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는요 하루에 어떤 때는 예배를 3번씩 드립니다. 보든 안 보든 누가 알든 모르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사람 불러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한 사람 불러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제 기도의 제목이 모두 다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속에 다 축복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 네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네가 자녀 때문에 힘들구나. 네가 부모 때문에 힘들구나. 네가 형제 때문에 힘들구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두에 말씀 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죄인된 의식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 이 의사를 찾아가지만 영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문제를 회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됨의 의식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에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의식 때문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결과를 따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며 세리를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과 자세를 일관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세리에게는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과 이 또한 겸손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인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는 죄인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자 바로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러지는 감정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하심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망한 영이 한시 소리 들려온다. 이철에 일어나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더만 생명수는 달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며 내가 어리어진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로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남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내 구주 너의 심판하시는 날 국가가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힘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의료계통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소문을 들어봐 보니까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데요. 뭐 30군데 일이 있으면 10군데 정도 10군데 30군데 예를 들어서 가게를 열고 뭐 공장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10개도 못 될 정도로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데요. 참 먹고 사는 게야 뭐 있는 그대로 먹는다지만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목사님 시원히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가정이 자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업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직장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혈관 조직 곳에 세포까지 간섭하여 주시며 오장육부 사전액체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감사 속기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제목들을 썼사오니 하나님 이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거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무거운 짐과 같이 우리 가족들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나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지고 가는 것이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임을 주시며 사랑과 간용과 평화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요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시로 무시로 드나들며 기도하는 소원들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냐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들 또한 가족들 주님께서 인가 기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한 영혼도 생명책의 이름이 헐어지지 않게 하시며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결혼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며 또한 대문도 열어주시고 하는 일이 모든 계획 속에 형통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교제하심이 근처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예배의 산제물이 되시는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자자손손 위해, 사업과 직장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딸의 위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짜고 있는 모든 것을 신부님, 남편, 자녀들, 자신, 이웃 모든 식구들까지 형제들까지 말씀하셔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사람들에게 되게 하시고 남편의 사업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공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열렸지. 예수 이름을 열렸지. 예수 이름을 열려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구원수도 자네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님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답답한 마음에 화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치어다.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김원석 권사님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남편도 책임져 주셔서 놀라운 총을 다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태문을 열어주시며 그에게 군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찬양을 부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놀라운 총이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이달의 아버지 하나님 7월달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식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홀로 가정이 되어서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나이다. 이 딸을 통하여 좋은 일이 있게 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직장에도 이 딸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향을 깨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수리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나게 치며 눈치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시고 공덕마다 힘을 얻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면역성을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미션입니다. 우리 근사님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몸매치 않게 하시고 이 주사를 맞고 아버지 하나님 눕는 일이 없도록 피곤이 떠나가고 우리 아버지 면역성이 잘 활성화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시고 하는 사업에서 복을 주시고 장로님과 근사님 공덕을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